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3부 성도의 내적 갈등, 교회 안의 사적 모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몇몇 친한 권사님들의 해외여행 모임과 수년 전에 함께 제자 훈련을 받은 안수 집사님들의 사적인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소수의 폐쇄된 모임이라는 점과 혹시 교회나 목회자에 관한 험담을 하여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봐 염려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교회 안의 사적 모임은 교회 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교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도 아니라는 점에 담임 목사의 고민이 있습니다. 원래 집사나 권사라는 직분은 기능적인 성격을 가진 직분입니다. 집사의 성경적 기원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활동을 위한 재정관리를 담당하도록 교회가 공적으로 임명한 기능적 직분입니다. 권사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을 감성적으로 돌보는 여성의 특성을 살려서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며 교회 안의 살림을 맡아 섬기도록 공적으로 임명한 직분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임명한 기능적 직분이기 때문에 집사나 권사의 모임이나 활동은 공적이라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집사나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친밀감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모양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회 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모이고 일체의 사적인 교제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사로운 모임을 통해 서로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교회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관공서나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들도 따뜻한 인간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기능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부여되는 기능들은 모두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돌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따뜻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적 모임이 성도 간의 따뜻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증진하여 기능적 직분 수행을 돕고 교회 전체의 교제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이 모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으로 모여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조적으로 필요할 때는 인간적인 친밀감을 돈독히 하는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모임입니다. 교회에서 이처럼 직분 수행을 보조하는 비공식적이고 산발적인 사사로운 모임을 할 때 이 사실을 일일이 담임 목사에게 공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사사로운 사적 모임의 중대 기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사로운 교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 간증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함께 모색한다면 사사로운 모임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임 목회자나 다른 성도에 관한 담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에 대한 뒷담화는 매우 흥미있는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적인 모임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교회의 사적인 모임은 교회 전체의 교제를 영적으로 증진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병들게 하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와 관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와 삶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눈다면 사적인 모임이 주는 선순환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바로 이 사적인 모임 때문에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한 실망을 나누고 담임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서로 토로하고 나누는 자리가 된다면 이 모임은 교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모임은 교회 지도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성격의 모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회를 분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담임 목사와 교회 전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건강성 여부입니다. 담임 목사와 교회 전체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 사적 모임은 선순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담임 목사와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사적인 모임의 방향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악한 누룩과 같은 모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교회의 사적 모임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담임 목사가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사적 모임이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적 모임이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데에도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사적 모임이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데는
담임 목사의 영성과 도덕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기업의 수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 목사의 위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비인격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므로 기관장의 인격에 어느 정도 결함이 있어도 기관의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기업은 상품 생산과 이윤 추구라는 비인격적인 일을 수행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장에게 인격적인 흠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의 영성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인격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설교가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설교가 담임 목사의 탁월한 영성과 도덕성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는 성도 모두가 흠모할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영성과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깊은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랑의 실천에 앞서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현안을 투명하게 교회 회의에 내놓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정의의 실천에 힘쓰므로 교회 전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는 솔선수범하여 교회가 풍부한 영성과 도덕성의 용광로를 갖추도록 하며 어떤 사적 모임이라도 이 용광로 아래 받아들여서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적인 모임이 선순환의 기능을 하는 경우라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기 위한 지도를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예시한 안수집사 모임이나 권사 모임은 비슷한 연령과 직분을 가진 성도들만의 닫힌 교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비슷한 연령과 직분을 매개로 하여 모이는 닫힌 모임을 연령과 직분을 넘어서서 모든 연령층과 직분자들이 어울리는 전인적인 교제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지도해야 합니다.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전인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계층과만 어울리는 신앙생활은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전문화된 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에서 연령층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방법은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인격 교육입니다. 정보 교육이라면 연령층을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인격 교육이 연령 단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전인적인 관계 교육은 불가능해집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서는 갓난아이만 다른 장소에서 돌볼 뿐 걸을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설교 시간에만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따로 나가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설교의 내용을 익힌 다음 다시 들어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고 또 각 부서를 학년 단위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등부 전 학년을 섞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골고루 한 반에 배치해 놓을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고등학교 형 누나들과 믿음 안에서 관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고등학교 형 누나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령층과 관계 맺는 법이 인격 교육의 10% 정도라면, 다른 연령층과 관계를 맺는 법은 인격 교육의 90%입니다. 같은 연령층만 끼리만 어울린다면 90%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한 공간에 앉아 예배드리고 설교했습니다. 40분이나 설교를 하는데도 참여한 모든 사람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청하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형과 누나들, 오빠와 언니들의 자연스러운 지도로 함께 힘을 합해서 뒷정리했습니다. 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돌보는 것을 보고 앞으로 주일학교 예배와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회도 제1, 제2, 제3 등으로 세분화하기보다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한 전도회로 만들어 통합적으로 교제하고, 젊은이들의 힘과 노인들의 지혜가 잘 어우러진 상태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 모임과 정당한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사적 모임이 담임 목사를 포함하는 교회 지도부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지만 그 원인이 담임 목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탈선 때문에 초래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가 자신의 탈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일정한 책임을 지며 자신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7위회인 당회가 담임 목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비판하고 바로잡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안수집사, 권사, 청년 등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서 담임 목사의 탈선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담임 목사가 사적 모임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 모임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나선다면 교회를 더 크고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몰아넣는 경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담임 목사가 상습적이고 사사롭게 교회 재정을 전행하거나 권위를 임의로 이용하여 여성도와 성적인 일탈을 하거나 표절 설교를 상습적으로 하는 등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 같은 일탈에 대해 공식적인 치리회인, 당회 등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적 모임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담임 목사의 회개와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탈선 행위를 즉각 중지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숙기간을 가지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임 요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탈선을 범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가지지 않고 책임 있는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기관에 의지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 계속하여 연연하는 것은 바른 목회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벌을 형성하는 사적 모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사적 모임이 교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만으로 교회 내 분파를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신앙적인 열심이 지나쳐서 어떤 특별한 은사, 방언의 은사나 축사의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거나 담임 목사가 아닌 교회 내의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 매료되거나 결탁하여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만이 참된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도적인 분파운동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운동이 등장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가 등장해서 각각 자기들의 집단만이 진정한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중심이 된 신령파가 등장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와 같은 분파운동을 일으키는 사적 모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분리된 교회를 이루려는 시도에 대응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조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한 성령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조건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을 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받는 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부족함 없이 갖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가와 특정한 지도자를 따르는가를 근거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영적인 엘리트 집단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을 찢는 심각한 죄악이 된다라는 사실도 아울러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탁월한 영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교회 전체가 선한 영향력 안에 잠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적 모임이라도 끌어안고 선순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가능한 한 모든 연령층의 성도들과 통합적으로 교제를 갖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사적 모임이 교회를 비판하는 집단으로 변해가는 것은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사적 모임이 담임 목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탈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사적 모임을 비판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탈선을 회개하고 시정함으로써 사적 모임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이 일부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시작된 분파운동이라면 교회 회원의 자격은 구주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조건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행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경고해서 분파운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